예, 코로나 이후의 세상과 성도의 믿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북미 여목회자들 모임에서 목사님들에서 한번 우리 목회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거 한번 강의했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아직까지 다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이 이제 수그러들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가 이 세상이 예전과 코로나 이전에 어땠으며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지,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하나밖에 안 나갔네. 갑자기 여기서 잡으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됐어요. 그 유발 하라리의 그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사실은 그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 역사 교수님으로 지금 계세요. 젊으신 분인데, 사피엔스라는 그 유인원에서 그 사이보그까지라는 그 책을 지신 분으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분명히 이렇게 변한다 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반응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영상에서 보여주는, 지금 제가 영상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게 지금 준비가 안 돼서, 그분이 하는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나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이 됐어요. 어떤 훈련이 됐냐면 이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훈련이 우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단일 국가가 되는 빅 브라더 시대가 되는 그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신세계 질서라는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빅브라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빅브라더라고 하거든요. 그런 세대로 가고 있는 아젠다를 밟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러한 것에서 많이 놓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예전 같지는 않지만 많이 달라졌다. 그렇지만 이게 백신을 맞아라 그러면 우리는 다 백신 맞아야 되고, 격리를 하면 격리를 해야 되고, 지금 이 훈련이 다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 세상을 지금 우리는 준비하고 걷고 그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코로나 이후의 이 세상은 우리가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정말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지만, 진정한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은 찾을 수 있다라는 이 전제를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 네 번째 영상이 안 뜨나요 지금? 이게 클릭을 해야 되는군요. 자,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의 성도들의 믿음은 제가 세 가지로 분리해 봤어요. 오늘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로드맵이거든요.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김효순 목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졌다가 북이스라엘이 577년 멸망하고 남이스라엘이 588년에 멸망, BC죠. 물론 기원전 멸망하고 나라가 없었어요. 없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하고 매칭메이드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이런 일이 온다면 예수님이 곧 우리 문 앞에 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살던 신앙생활과 지금하고 특별하게 달라지고 변화된 게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려서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때에 따른 양식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서 목사님 여기 삼성교회 계시고 정 목사님 와서 말씀 전하고 계시지만 생명 없는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때에 따른 양식을 공급받으려면 생명 있는 교회에 내가 발을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는 때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한탄을 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정말 있을까? 누구냐? 그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각자의 믿음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여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와 계시지만 이 교회를 나온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하느냐인 거죠. 내 믿음이 어디쯤에 왔는지, 내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있는지, 이것이 생명인지 뭔지 감각이 안 돼, 점검이 안 돼.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정녕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전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 실컷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마지막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몰라, 이런 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왕 교회 나오고 시간 드리고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주님 앞에 섬기면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요, 물 좀 먹고요. 제가 목이 어저께 밤에 늦게 와가지고 목이 갈증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왜 그렇다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부터 56절까지 남자 형제님들만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 왜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아, 이게 다 나오는구나. 그럼 이걸로 돌려야지, 그죠? 이걸로, 그지? 네. 이걸로 돌려야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이것을 지금 이걸 어느 시대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이 마지막 지마를 살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이나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물어보냐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거는 예수님 오셨을 때 한 얘기고 지금은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를 두고 그때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천지는 분간할 줄 알면서 우리가 일기예보를 하잖아요. 언제 우리 요번에 한국에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뉴스에 그것처럼 미리미리 준비시키잖아요. 사람들에게 안전지대로 옮기도록. 성경도요, 일기예보하고 같은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재난, 위험,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벗어나라고, 그것을 분간하라고. 성경은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을 주기 위한 책입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추지 아니하면 오늘 내가 무슨 얘기를 듣고 갔는지, 무엇을 지금 나를 두고 하는 얘기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시대를 분간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는 우리가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모든 종교 우리는 하나야. 왜? 우리는 다 공동으로 선을 추구하는데 그 우리가 추구하는 그 선이 우리가 다 얘기하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얘기하는 알라야.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의 그 종교 통합에 대한 사인은 미리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2020년 6월 달에 네덜란드에서 이제 다 종교의 리더들이 모여서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코비드 때문에, 코비드가 2020년 3월에 시작이 됐잖아요. 중국 우한에서는 19년 11월 달에 시작을 했지만, 그래서 이 6월 달에 하기로 한 것이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사인은 다 끝났다. 종교통합의 사인은 다 끝났다. 그래서 종교통합, 모든 종교가 이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WCC, 세계교회연합기구와 WEA, 세계복음주의 연맹이 하나로 됐어요. 이거는 참,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 다 하나야.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의 열심이 날 삼키려 하는도다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굉장한 선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빠져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계 종교 친선언식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6월 달에 계획했던 거예요. 너무나 잘 알죠.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궁전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선서식이나 언약식이나 할 때 정치적으로 다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6월 달에 하기로 한 거지만 사인은 다 끝나고 연합은 됐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쇼잉하느냐, 선언식을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고 나서 우리 제3성전을 짓자. 제3성전을 짓기 위한 전수순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3성전에서도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붉은 암송아지의 그 사내들인에서 봉헌식을 했어요. 그 봉헌식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는 제3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봉헌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독립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고요. 바로 그 다음 날서부터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니, 그 나라가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사람들 생각으로는 백발백중 이스라엘이 지게 돼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짧게 여러 번 전쟁이 있었지만 3차 전쟁까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잃어버렸던 땅들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전쟁을 통해서는 팔레스타인 서부 쪽으로 80% 영토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2차 중동 전쟁에서는 시나이 반도를 또 회복하게 됐습니다. 3차 중동 전쟁에서는 가자지구, 요르단강, 또 서한지구의 그 예루살렘을 회복했고요. 골란고원, 시나이 반도를 완전히 회복하는 점점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땅이 넓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지리적인 확보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한다라는 것은 무엇의 징조를 알리고 있냐 하면 영적으로 회복할 것이다. 보여지는 나라가 회복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속죄절, 그러니까 가을절기인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속죄절이 성취하기 위한 지금 준비 작업이 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22년 3월 기준으로는요, 9,751명이 알리아했어요. 제가 9월 달에 이스라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 달에만 해도 2022년에 3개월 동안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했는데요. 9월 달에 제가 갔다 오고 나서 그 이스라엘 에이전시를 통해서 제가 연락받은 게 4만 명 이상이 더 돌아온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거기에서 안 돌아오려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본의 아니게 지금 막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그 알리하신 분들 함께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 예레미야와 이사야서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함께 다 같이, 아까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너무 큰 목소리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레미야와 이사야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려니. 야, 이거 보세요.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속속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저도 여기 있습니다. 저도 여기 세 번째 가서 지금 유대인들 그 알리한 사람들 앞에서 지금 찬양 부르면서 다 울어. 사람들이 다 울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러는데 막 다 울고. 근데 저도 이걸 몰랐어요. 오늘 요번에 여기 오면서 아니 최근 게 뭐가 없나 하고 인터넷 뒤지다가 보니까 제가 끼어 있는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정말 그분들한테 우리가 선물도 주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와서 정착을 해야 되니까 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기부금도 전해주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장소를 가서 보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하니까 그게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이 팔레스타인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분 좀 어디서 많이 보신 분 같지 않으세요? 이분이 그 회복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회복이라는 영화. 회복에서 나오는 그 선물을 받아서 우편물이 왔는데 그 폭발하잖아요. 데이비 오르타즈 목사님 집이 폭발하죠. 그 오르타즈 목사님이에요. 오르타즈 목사님 집에도 우리가 방문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 오르타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이렇게 우리 집에 폭발물이 터졌지만 이게 우리 집이 아니라 더 많은 집에 폭발물이 터질 것이다. 왜? 유대인들의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폭발물은 앞으로 터질 것이다. 그걸 각오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친 아들은 키가 2m가 넘어서 농구선수가 돼서 미국에 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성취된 거는 하나님의 절기를 본다면 봄절기에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이렇게 남편 대신 이렇게 남편절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절기였다면 지금 가을 절기는 아직까지 성취가 안 된 거죠. 그죠?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거는 신부절기라고 얘기해요. 신부들한테 이루어질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촛불, 이 그림에서 지금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성취가 됐어요. 성취가 됐는데 끝에 있는 나팔절과 대속죄일, 장막절은 앞으로 성취될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기를 보나 말씀을 보나 어느 부분이나 쪽이 안 맞는 게 없어요. 다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종교다원주의와 그 반면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다.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율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그 시점이고, 세 번째는 뉴 에이지 운동이 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 뉴 에이지 운동은 다원주의의 이 문화의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만 돌려도 다 알아요. 뭐냐면 뭐 요가 뭐 이런 거 알잖아요. 단선, 명상, 최면술, 점성술, 강신술 이런 문화 이런 쪽으로 들어와서 종교다원주의의 문화를 입혀버린 게 뉴 에이지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모든 거 해도 좋지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기독교 중심의 시대를 얘기를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인간 중심,
인간이 최고다. 인간 중심의 시대를 만들어 가자. 이것이 뉴 에이지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동성애와 동성혼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시대예요. 이게 최근 제가 뉴스를 받아온 건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이 뉴스가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거든요. 에든버러에서 진행 중인 스코틀랜드 장로회 총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통과가 돼버린 상황이에요. 136표로 우리가 동성혼이 이게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남편과 아내라는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고, 결혼하기로 한 두 사람의 혼인을 선언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뭐 신랑 누구누구 신부 누구누구가 아니라 결혼하기로 한 두 사람, 이런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것도,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자가 그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할 것이다. 이런 부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 뻐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토론토만 해도 이 동성애의 이 축제가 말도 못해요, 다운타운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온 텔아비브, 거기는 동성애자들을 우대해줘요. 대단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번에 텔아비브에서 거리 전도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영어를 참 잘 못해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서로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네들은, 제가 유대인들 한 7명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우리는 신은 하나야. 그러니까 다원주의적인 면으로 얘기를 하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건 no, 절대 아니다. 예수는 메시아 아니다. 예수를 못 믿는 거죠. 참 불행한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교회는 많고, 이 성경은 다 똑같은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자, 마지막 때는 이러한 교회는, 종교의 모습은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 전도사를 한번 청빙을 했는데 결국은 저하고 뜻을 같이 하지를 못하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영적인 거, 성령의 역사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거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이 어떤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 다 성령의 역사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모든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그건 다 성령이 하는 거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성령의 역사니까.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을, 성령 분별법을 갖다가 저한테, 목사님 이거 읽어보세요, 그래. 그래서 이 책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왜 썼을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성령을 분별하라고 썼죠. 그래, 이거 성령 분별하라고 쓴 거야. 그런데 왜 나한테 이 책을 주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잘 보세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전도사님 같이 얘기를 하시면 성령의 분별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별이 필요가 없어. 왜? 망령이 하는 것도 성령이라면 굳이 무슨 분별, 이런 게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이거 우리가 영적인 것은 정말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는 어떤 자들에게만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계명과 법규와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자들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건데,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건데,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 성령의 역사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분별해야 돼요. 정말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이 지금 다 마스크하고 계시잖아요. 코비드 19 전염병 시대에, 역병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21세기에 이런 역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갈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어느 한 곳 장소도 예외가 아닌 전 세계가 지금 코비드 19으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우리가 다 뉴스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핵전쟁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어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큰 전쟁 외에도 민족과 민족끼리 분쟁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에 26곳이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26곳이나. 자, 그러면서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거 보면서 제3차 세계대전 터질 기세다. 왜냐하면 아마겟돈 전쟁보다 앞서올 것이 3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뉴스로 정치적으로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러면 주님의 문 앞에 와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점점 우리가 한국이 날씨가 변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난번에 폭풍처럼 많은 피해가 없었었는데, 제가 살 때는 없었어요. 저 카나다가 한 27년 됐는데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점점 지진, 태풍, 뭐 홍수, 호우, 해일, 폭성, 가뭄 전 세계적으로 장난이 아닌 거예요. 곡식값이 뛰고 있어요. 카나다에도 얼마 전까지 40파운드짜리 쌀이 38불, 싸게 세일하면 33불, 여기 오기 이틀 전에 시장 가서 쌀값을 보니까 55불이 됐어요. 너무나 많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정말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른들만 먹을 게 없어서 얻어먹는 사람들이 카나다에서 어른들 주로 있었는데 지금은 어린아이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봉급으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페이먼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아까 둠스데이 시계라는 영상도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핵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 지구가 멸망하기 100초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세상은 마지막 지말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지금 10절하고 11절에서 어떤 게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10절, 11절 두 개만 봐도 안 일어나고 있는 일 좀 한번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지금 일어나고 전쟁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또 무서운 일이 뭐 천재지변 같은 거 말이죠. 무서운 일 일어나고 있죠. 하늘로부터 큰 징조, 이렇게 큰 우박이 떨어진다든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이거 뭐 공간복음, 마태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 끝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뭐라고 썼습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의 내용이 이건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된다고 종치는 소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때에 따른 양식을 공급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부인하는 곳에서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법에 묶여서 교회를 떠나질 못해요. 진리의 말씀을 찾고 싶어도 교회법이 이 성경 위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러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법이 성경 위에 있어요. 그런 데서 주님은 돌아서라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믿음의 준비는 그러면 우리가 점검이라 믿음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구약에서의 계시록은 다니엘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신약에서의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준비해야 될까?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은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래요. 여기서 왕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도장이 찍힌 조서가 방이 붙은 것을 알고도 이렇게 이러한 자는 내가 죽여버리겠어 하는 것을 알고도 자기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담대함이에요. 창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다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몰래 숨어서 느부갓네살 왕 조서가 붙었으니까 내가 피해서 조심히 숨어서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을 향한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보면 그의 태도는 어땠냐면 내가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교회 왔다 가면은 나가는 순간 잊어버려요. 그런데 결심하고가 중요해요. 결심하고 죽기 살기로 결심하고. 이 결심은요 쉽게 안 돼요. 그러잖아요. 서울대학교 가는 사람은요 공부에 미친놈들이 서울대학교 간대요. 서울대학교 가신 분들 계실 모르겠지만,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는 사람은 공부에 환장한 놈들이 받는데요. 그런 어떤 결심이 없이는, 아니 이 세상적인 3차원 세계에서의 학교와 이 박사학위도 그렇게 결심을 해야지만 받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 다음에 순서를 거기다 놓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지금 해외 이민교회들은요 많은 다수가 자기 먹고 살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요. 생명하고는 많이 무관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 삼성교회 교인들도 결심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먹어. 이 말씀이 무엇인지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돌아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영양이 공급이 쫙 돼야 돼. 말씀이 뭔데요? 하나님의 몸이고 예수의 보혈의 피인데. 자, 그런데 그 다니엘이 금식을 했다 그러니까 나도 오늘서부터 가서 금식해야지. 다니엘이 한 금식은 바로 이런 금식입니다. 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을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 목소리로 미심 발음도 막 시옷 발음이 많이 들어가요. 막 쉽니다. 막 두들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
그것으로 하나님한테 내 뜻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너희가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보고 슬퍼하고 괴로운 날이 된다고 내가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형식만 갖추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연락될 줄 알았느냐? 종교인의 탈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탈 종교인이 돼야 돼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자 이제부터 납니다. 주님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사탄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잉태되고 죄로부터 우리가 출생한 우리가 죄의 이 결박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죄의 결박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사탄 마귀한테 매여 있는데 삶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꺾여져 나가야지 돼요. 잘려져 나가야지 돼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어디에서? 죄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니엘은 이런 금식을 하고 이렇게 베옷을 입고,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유대인을 향한 기도였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입고 한 기도는 자기 믿음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을 봐도 저는 이 내용이요 너무 좋아요. 이 내용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상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금신상으로 만들었어요. 그 금신상 앞에서 이렇게 음악 소리가 나고 피를 불면 절을 하라 이거야. 절을. 엎드려서 절하면 좋겠거니와 너희가 만일 정하지 아니하면 절을 한다고 정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실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누가 너희 신이 거기에서 건져낼 수 있겠어? 이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 필요가 없나?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는 그 말이에요. 아이고 대답할 가치도 없어. 지금 우리 믿음이 겨우 그 수준인지 아느냐? 우리의 믿음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당신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그런데 저는 18절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알고나 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아니, 우리가요 참 이 선한 겸손의 모양만 쇼잉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는 성과 악이지 흑백이지 정확하게 이렇게 선악은 갈라지는 중간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게 보이려고 중간지대에 많이 이렇게 걸치고 있어. 죄 아니면 선이에요. 생명 아니면 사망이고 복 아니면 저주예요. 마지막 때 주님 하나님은 선택하라. 너희가 복을 선택할 거냐 사망을 선택할 거냐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세대들에게 하는 설교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 직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요구되는 짐승의 우상에 대한 경배와 짐승의 표 그랬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예, 지금 그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그것도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면 유발 하라리가 코로나 이후에 세상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거 치면 나오는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통제하는 사회가 올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통제 사회. 지금 이것은 요한계시 때 마지막 때에 7년 환란 안에 들어가서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빅브라더 시대의 아젠다가 지금 하나 둘씩 준비되어지고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에, 이것은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1장 3절은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종하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한테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각자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할 때 세 번째 타이틀에서, 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죠.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예수 있는 거 증거해 보셨어요? 어디 사람들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예수 증거해 보셨습니까? 그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버리는 자라고, 버림받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단호하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생명 있습니까? 아멘. 예수 있습니까? 아멘. 이것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방법이 그럼 뭘까? 제가 이것을 목사들한테 가서 얘기해요. 목사들한테 이걸 설교를 했다니까요. 어쨌거나, 예, 저는 우리 삼성교회에 와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 아들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에 이게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면 아 구약이구나, 사도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거 신약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구약서부터 신약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난 것을 지금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죄를 빼버린 것, 죄를 없이 한 것,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다 지금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고, 생명을 소유하는 이유고, 남은 우리 정말 영원한 삶을, 영생을 위한 삶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 아까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한 내용이 노뱀, 장대에 걸린 노뱀, 예, 노뱀은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이 오실 메시아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것이, 그래서 신약이 구약보다 위대하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얘기하고자 한 내용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3장 그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라우디아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그죠?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어. 나는 믿음 있어. 나는 됐고 너나 잘해.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한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그만큼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맨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저 시간 없어요. 바빠요.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요. 이거 자기 영원한 생명 준비하자는데. 자, 연단한 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금은 항상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플러스폰. 그게 뭐예요? 곧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말씀을, 연단한 금을 사서 우리가 부요하게, 우리가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흰 옷을 사서 입어 구원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죄를 가려울 수 있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벌거벗은 수치는 죄입니다. 죄.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하고 단절이 된 상태가 죄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려라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려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우리는 근시안적인 눈을 가졌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 제한에 있는 거 외에는 볼 줄을 몰라요. 그 글씨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글씨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라, 이것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마지막 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러면 또다시 종교인으로 확 돌아가요. 내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것은 회개라는 단어 이꼴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과 그 후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어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 준비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주인이 아니야. 망령이 우리 주인이에요. 망령은 죽은 영이 죽어있다, 그 상태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들어오면 혼은 뭐예요? 혼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을 불어넣은 줄 알고, 생명 안에 사람의 생명, 거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변화가 되면 점점 생각이 변하고 내 감정이 변하고, 우리가 감정이 막 보여지는 것에 민감해서 막 좋았다가 슬펐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졌다가 슬퍼졌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내 의지가, 내 자유의 의지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의지가 변화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나는 구원 받았는데 저게 잘 안 돼요. 어느 시점 저렇게 되는 건지, 또 이것을 와서 저한테 또 물어보는 사람이, 목사님들도 물어봐. 그러면 김 목사는 이거를 뭐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시기 나서 하는 얘기예요. 있어요 하고 끝이 싹 올라가는 거는. 그럴 때 저는 뭐 성경 말씀을 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4장 22절로 24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자, 여기까지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 혼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벗고 있는, 갈아타는, 변화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한 사람을 두 가지 얼굴로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변화돼가는,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새 사람에 의해서 옛사람의 어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자꾸 죽어가는 거야. 힘을 못 쓰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부자 청년한테 너를,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는,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 버렸을 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너무 멋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유예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완전한 창조 안에 들어가는 로드맵을 하나님이 다 깔아놨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길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 아까 영상에는 했는데 여기는 안 나오네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마지막으로. 예, 9절, 10절,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377장, 377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여러분, 선지자들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살펴서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셔서 언제 돌아가시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 지시하고 상고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삼성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준비하는지 그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상고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각 사람 심령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붙잡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서목사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